말씀은 신명기 3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17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 지파에 이어 베냐민 지파를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축복과 저주는 인간의 생각과 기준에 의해서 정해질 수가 없죠. 인간의 욕망은 항상 자기의 일이 잘 됨으로써 환경이 개선되고 그로 인해서 짐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하신 것이 저주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신 것이 복일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과 저주를 제대로 분별하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복과 저주를 분별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이 무엇을 복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베냐민에 대한 축복이죠.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복을 받는 것에만 관심을 두죠. 그러나 모세는 베냐민 지파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 야곱은 베냐민에 대해서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야곱의 말을 비추어 볼 때 베냐민은 도저히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로 바뀌었고 그리고 여호와의 보호를 받은 자가 되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베냐민은 저주가 축복으로 뒤바뀐 거죠. 그런데 우리는 베냐민이 복을 받게 된 이유를 베냐민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 요셉에게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기서 보면 요셉을 형제 중 구별한 자라고 말하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별하셔서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 개인의 영광과 자랑을 위해서 요셉을 구별한 것이 아니에요. 요셉 개인에게는 그 하나님의 구별이 죽음이었고 고통이었던 거죠. 형제들로 인해서
인생이 엉망이 되어버린 자가 바로 요셉이에요. 야곱에게는 죽은 자가 되었고 형들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갔죠. 그리고 종으로 지내면서 온갖 고초를 다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일로 알게 되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형제들을 살리기 위한 희생의 자리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서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요셉이 잘했기 때문에 복받은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쓰인 자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내세워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살 수 있는 방식은 희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거죠. 즉 앞으로 이스라엘은 희생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죽어야 할 자가 희생한 자 때문에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복으로 등장한 거죠. 이런 희생정신은 이스라엘 속에서 계속 이어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건지시려고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는 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을 안 쳐. 자신들에게 부과된 고초가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들을 그냥 애굽에 살도록 가만히 두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괜히 자기들을 구출한다고 바로의 심기를 건드려서 더 큰 고초를 겪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거꾸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에게 매여 있는 상태를 가지고 축복과 저주로 보기보다는 육신을 중심으로 축복과 저주를 분별했던 거죠. 나에게 세상적인 것이 많으면 축복이고 세상적인 것이 없어지면 저주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건지실 때 흠없는 어린 양의 대신 죽는 죽음으로써 그들을 죽음의 세계 밖으로 옮겨 놓았던 거죠. 대신 죽는 희생이 없이 죽음의 세계 밖으로 탈출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복의 상태는 애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몸이 애굽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축복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세계의 틀 자체를 벗어버리는 것이 축복인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죽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버리는 것,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버리는 것, 그게 복이에요. 애굽이 저주라는 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으로 드러나죠. 즉 애굽은 죽음의 나라인 거죠. 애굽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의 나라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벗어버리고 어린 양의 피로서 새롭게 형성된 그 나라에 소속되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를 근거로 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어요. 그들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오직 죄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면 그것은 그들 안에 어린 양의 피의 흔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살리신 이유도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따라서 베냐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역시 베냐민이란 인간을 중심으로 한 사랑이 아니라 요셉의 희생을 중심으로 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베냐민 입장에서 자신이 요셉의 희생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12절 말씀처럼 베냐민을 보호하시고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는 이유도 베냐민이 요셉의 희생으로 살아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복이란 인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희생의 피를 중심으로 그 피에 소속된 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희생의 피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온 천하와 생명을 대비시키고 있죠. 그리고서 우리들에게 묻고 있어요. 온 천하를 얻겠느냐 아니면 생명을 얻겠느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이런 질문을 들으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온 천하는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과 자랑거리를 채워줘요. 그러나 생명이란 말 그대로 생명 그 자체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생명을 얻은 자로 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또 대우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을 포기해야 한다는 꼬리표가 끈덕지게 따라 붙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은 별 재미없는 생명을 포기한 채 많은 것을 보장해주는 온 천하라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바로 저주의 상태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저주를 저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생각이 바뀐 사람이에요.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애굽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생명이라는 복 안에 있음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복은 구별된 자로 부름받고 희생했던 요셉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대속한 자로서 우리 사이에 오신 예수님이 곧 우리의 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죽음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김받은 자들이 우리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생명이 너무나도 무가치한 대접을 받다 보니 그리스도의 대속 또한 무가치한 대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 세상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귀하게 여기고 찬양하는 무리들이 존재하죠. 그들이 바로
복의 무리들이에요. 비록 축복을 저주로 여기고 저주를 축복으로 아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나 십자가의 보혈에는 무한한 힘이 내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때요? 그걸 무가치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걸 힘으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요셉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나 요셉이라는 인간을 가리켜서 한 말이 아니에요. 요셉이 보여줬던 이스라엘을 위한 희생을 가리켜서 한 말이죠. 다시 말하면 희생정신은 힘없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들소의 뿔같이 힘이 있고 숫송아지같이 위엄이 있고 에브라임의 만만과 므낫세의 천천과 같은 영광이 있다는 거죠. 이 힘과 영광을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상 것이 영광일 수 없는 거죠. 오직 가치 있는 것은 하늘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영광된 것은 하늘의 생명일 뿐이에요. 이런 가치관과 의식으로 달라져서 산다면 그것은 이미 복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몰라요.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세계 안에서 축복과 저주가 뒤바뀌어 버린 사실에 대해서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바로의 압제 아래서도 육신의 편안한 것을 원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걸 복으로 여겼어요. 죽는다고 할지라도 애굽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 생각은 그들은 애초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택한 백성은 약속의 나라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의 나라가 아닌 나라에는 오직 저주라는 법칙만 통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의 중요성을 모르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보다는 의리의리한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대속의 은혜로 사는 것보다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자가용을 굴리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 육신이 잘 되는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서울대 들어가는 것을 더 귀한 일로 여기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 희생 때문에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자로 산다는 것은 인간 본래의 마음으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예.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뻐할 수 없다면 그 상태가 곧 저주인 상태인 것이죠. 이런 저주의 운명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주와 축복을 제대로 아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자신이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복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길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행복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희생으로 주어진 구원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하고 생명의 세계로 옮겼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